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절에 아볼로와 바울파로 나누어진 현상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교인들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파당짓고 분열된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분열의 모습이 악한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된 교회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킨 자나 또 분열에 참여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입은 성도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철저한 교회와 개인의 회개를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오래도록 교회의 부흥을 항상 막아서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는 혹 상처와 아픔이 없습니까? 성령의 치유하심과 더불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같은 분열과 아픔이 없는 그리스도의 화목과 사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분열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높이고 나의 이익에 집중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선을 행하되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를 낮추며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기쁨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성도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선을 행하되 계산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동기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픔을 주는 사람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매우 특별한 은사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내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육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상처만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닌 영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받은 직분 역시 섬김을 위한 직분이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님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사도, 리더도, 부서장도 전부 섬김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법이 싫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직분 역시 섬김의 직분이며 가장 큰 직분을 맡은 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그것이 부르신 자가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바울과 아볼로를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이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가장 작고 연약한 봉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 집사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그들이 받은 직분이 가장 낮은 것을 섬기는 사명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직분은 아주 작고 작은 도구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직분으로 교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작고 작은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으로 혹 교만해지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분열되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모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심고 물주는 사역에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은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며 나의 직분과 섬김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실히 할지라도 자라남이 없어 고민하고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에 맡기고 심고 물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심고 물주는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연합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며 섬김의 직분에 성실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에 맡기는 교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교회의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만 높이며 성도들의 연합과 성장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